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한 예언자가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의 손이 마르게 되고 제단은 예언대로 깨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잡으려던 예언자에게 부탁해서 여로보암의 손은 낫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완화시켜 보려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집에 데려가서 대접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8절하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하고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델을 저주하신 이 일은 타협되거나 양보될 수 없는 일이고 이 일은 결단코 취소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선지자는 식사 초대에 가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식사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유다의 선지자를 속입니다. 야, 내가 너를 부르러 온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 유다 선지자는 베델 선지자의 말에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델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죠.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의 선지자의 집에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사자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베델 선지자가 이 유다 선지자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묻힐 묘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야, 그의 예언은 진실하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유다 선지자가 베델 선지자의 집에 들어간 것도 좀 의아하고 베델 선지자가 왜 그렇게 굳이 속이면서까지 유다 선지자를 자기의 집에 초대했는지도 좀 의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인 베델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도 의아하고 그리고 이 사자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도 의아하고 황당하고 참 모든 것이 황당하고 의아하고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치려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위엄하고 엄중하시다라는 거죠. 이제 엄중도요, 이제 엄하고 위엄하고 무거움, 하나님의 무거울 중이잖아요. 또 엄정도 말도 되고 바를정을 써서 하나님의 엄격하고 위엄하시고 하나님의 바르심. 그래서 엄중함과 엄정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또
엄중하신, 또 이렇게 무거우신 그러한 분위기에, 가벼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위대하다고 해도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벼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위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수요일 저녁에 한 주의 중간에 피곤함에도, 우리의 육체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엄하고 바르고 엄격하신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의해서 진행되는 그러한 역사고, 그러한 인간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뭐 거기에 우리의 뭐 잘남과 우리의 뭐 도덕성과 우리의 열심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게 근거가 되시고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위엄성과 엄중성과 엄정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써 이 그가 전하고 예언했던 말의 진실성과 엄정성을 자신의 사역에서 실패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우리 읽은 말씀 중에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가 가서 본즉,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자, 신기한 광경이죠. 의아하죠.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짜 순전히 죽이러 나온 거예요. 근데 무엇을 죽였냐? 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 너는 거기에서 어떤 대접도 받지 말고, 그리고 너가 그곳으로 갔을 때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서 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성이 그의 죽음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의 죽음은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과 사역 맡은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가 그의 사역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엄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고수이시고 우리는 하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잘못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잘못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잘못한 일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도 가지고 일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을 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더라도 그건 인간의 실패겠죠. 그죠? 이 인간 세상의 정치 시스템의 실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역자는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엄하신 분이시다. 위엄. 위험이 아니라 위엄. 그래서 위대하시고 엄정하시고 엄중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에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것이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에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고, 그분이 하신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를 겁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냐면, 나 그 정도로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나 그 정도로 찾을 만한 하나님이야. 나 그 정도로 너가 부르짖을 만한 하나님이야. 알겠지? 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게 이제 성경의 주된 메시지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납득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그럴 만한 분이기에 찾을 만한 분이구나, 돌아갈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 세상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구나, 내 인생에. 이거를 이제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로우신 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높다, 하나님은 너의 생각보다 너의 길과 다르다,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으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하심, 위엄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되심을 그만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 하나님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그것을 알게 하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재미는 그것을 이제 언제 배우느냐, 우리 인생의 어떤 포인트에 배우느냐, 이제 이것이 인생의 재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그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우리 현장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럴드 시처라는 어떤 목회자, 그리고 또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부인이 굉장히 바보온달과 좀 평강공주 그런 좀 느낌입니다. 이분도 훌륭하시겠지만 부인이 참 신앙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집회가 있어서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과 그의 아내,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네 자녀가 있는데, 네 자녀 중에 이제 딸 아이 세 명이죠. 세 명이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집회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취한 음주 운전자와 그가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그 차와 이 목사님의 차가 충돌하는 바람에 아내와 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남은 세 아이와 이제 살아남게 되죠. 이 목사님은 거의 2년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 누구나 어떤 그런 일이 갑자기 닥치면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내가 좀 더 일찍 출발했으면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좀 늦게 출발하면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내가 하룻밤 자고 떠났으면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자책하게 되고, 내가 왜 그 집회를 가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집회에 나를 초대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생각들의 배후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저지르셨을까? 이 생각이 모든 생각의 배후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전과자였고 술을 먹고 운전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그리고 또 목회자 가정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역자들인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이 목사님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자살의 충동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도 보상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에, 이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 진실하게 살 가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극복하십니다. 신앙으로 극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극복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의 여지요?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망가지고 헤매니까 애들이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애들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지만 애들 인생은 자기가 포기하면 본인들의 책임이 아닌 부모 때문에 망가진다는 현실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일어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선택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죽을 수 없었고 자식들을 위해 일어나야 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모호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지 분명치 않았다. 그러면서 극복해 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신앙으로 극복을 했겠지. 그럼 이제 신앙으로 극복해야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이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한 것이 꼭 절망과 자폭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삶을 사는 것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성실하게 살 힘은 없고 또 불성실하게 살
살기도 싫고 그런 이 마음의 갈등 속에서 유혹이 온 겁니다. 유혹이. 그러나 이제 그가 극복한 것은 뭐냐면은 성실하게 산 것이 보상받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극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정체성으로 여기 현실에 처한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해 나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이에요? 나는 내 새끼를 잡아서라도 너의 편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듣지 않죠? 우리 가치 없죠? 그죠? 이 아버지가 세상 살 가치 없다고 느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책임지기 위해 내 아들을 잡아 죽이고 너의 편을 들겠다. 나는 하나님 됨을 멈추지 않을 거야. 하나님 됨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의 엄청남입니다. 위대함이고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가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들을 잡아서까지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편을 들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45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 사실로 하나님은 진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정말 부르짖을 만한 분이고 정말 우리가 목매달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기로 하신 것을 조금도 포기하거나 게을리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천지 우주 모든 공간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인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요구를 하죠. 신앙적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자,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는 그런 요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일단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기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양보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징계를 받을 때에 경히 여기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가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되기를 원하죠.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원하는 거죠. 돈 벌어오는 너는 기계가 돼야 돼. 그래서 공부해, 학원 가, 돈 벌어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그럼 부모가 아니겠죠. 그런데 자녀가 됐어, 나 마음대로 살 거야. 아빠, 엄마, 나 성적표만 잘 받아오면 되잖아. 내 멋대로 살 거라고. 나 좋은 대학 가면 되잖아. 나 좋은 데 취직하면 되잖아. 나 내비둬. 어떻게 살든지 망나니처럼 살아도 냅둬. 연기 잘하죠? 진짜 부모라면 그렇게 소리치는 자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요즘은 막 신고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혼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반 죽이죠. 문 걸어놓고 눈물 쏙 빼게 혼내버려야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죠, 그죠? 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말합니다. 아니야, 왜 그래?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그거 아니야. 근데 또 안 들어요. 그러면 포기합니까? 또 가서 얘기하죠.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진짜 안 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복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엄격하게 혼을 내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저처럼 화내면 안 되고 눈물을 쏙 빼놓는 거죠.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훌륭해지라고 때로는 부모가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통쾌하신가요? 스트레스가 풀리시나요? 찢어집니다. 자녀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에는 원한이 생깁니다. 그래도 부모는 기꺼이 하는 거예요. 나 원한 사도 돼. 너한테 미움받아도 돼. 그런데 넌 내 자녀야.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 아까 이어서 6절부터 13절까지 너무 재밌습니다. 말씀이. 저만 그런가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의 그 의미가, 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안 서? 맞았다고 쩔뚝거리지 마. 똑바로 서. 눈 떠. 울지 마. 입 다물어. 그리고 어서 들어가. 이제 가서 네 할 일을 해. 네 책임을 다 해. 똑바로 걸어. 아프다고 절지 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겁주시는 걸까요? 공갈하시는 걸까요? 가혹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들었을 때는 되게 그렇게 여겨졌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상기리의 하나님, 보경이의 하나님, 윤희의 하나님, 도윤희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녀될 가치가 없지만, 근거가 없는 그러한 사생아 같은 우리들이지만, 뿌리 없는 우리들이지만, 역사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뱉은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기리의 하나님으로 내가 여겨질 때까지 내가 너의 삶에서 계속 일을 할 거야. 하상길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내가 영광 받을 때까지 내가 너 상기리의 삶에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섬겨야지? 왜 여지가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라는 그러한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 둘 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력만큼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상길의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가 410장, 반주자 집사님 가셨어요? 찬송가 410장,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타로라도 좀 반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도요, 내게 굳센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굳센 믿음과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라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내가 아버지 됨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됨을,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가치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편함이 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배워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